그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이 십자가와 함께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그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의 그 형태가 또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그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믿음의 길을 가고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밀려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니까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로 그 밤에 밤새 그 신문을 받으시고 또 가시로 이마에다 내리 꽂았던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그 채찍에 맞아서 찢긴 몸 이것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몸을 이렇게 이끌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무거운 죄짐 이것들을 그 주님께서 단번에 다 지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초를 당하셔야 하는 그런 무거운 그러한 죄짐인 것이죠. 그러한 죄짐이 그렇게 크고 무섭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겹기 때문에 이 언덕길을 오르셨던 주님이 그만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집니다.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나서 몇 발자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또 다시 쓰러지십니다. 이윽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실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이 지고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억울하게 생각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치고
그렇게 상한 모습으로 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제3시가 되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죄패 하나를 써서 붙였는데 이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패에는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달려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죄를 지면 우리도 저 십자가형에 달려서 처형당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쳐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내가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대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양쪽 옆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이는 예수가 가운데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표를 써서 이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라고 쓴 이 명패를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45절 46절을 보면은 그때 그 시각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던 그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고 가셔야만 했던 그 저주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편에서 볼 때 정말 한심한 것이죠.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너희가 짊어져야 할 그 슬픔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한테 그분은 그렇게 당해야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니 참 한심할 그러한 노릇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 이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늘상 상대방의 죄와 허물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슬픔을 안기고 또 이제 상처를 안기고 늘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삶이 주님 앞에 비춰질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삶의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이 그러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아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모습인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매달리셔야 했던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가 매달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질고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고 그분이 질고를 받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매를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대신 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은 줄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신데 애매하게 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가 찔려서 아파해야 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중간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와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받고 그 채찍에 빠지신 이 대가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니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와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는지,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늘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부끄럽기만 한 몸으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흡수해버리신 그 예수님의 긍휼과 그 어떤 그 사랑, 이것을 평생 동안 갚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은 주님의 제단에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네 깃의 나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을 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이것을 우리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도 없고 깨끗하신 예수님께 못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그 알몸을 드러내도록 벗기는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자라고 하는 이 군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와 멸실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에게 속옷마저도 벗겨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할 자가 되어서도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고 또 슬픔을 간직하게 만들어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 복만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고 희생해야 할 것 같고 사랑해야 할 이 자리에는
너무도 우리가 무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연절은 그런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충성하고 싶은데 잘 따라주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이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저에게는 이런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상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언젠가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오직 문제만 있고 염려만 있고 그 헌신된 희생된 자리 속에서 벗어나고만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로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 그걸 찢어서 서로 4분의 1씩 갖지 말고 아예 그냥 통으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이것을 갖자,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이 군병들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슬프게 하면서도 여전히 바라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주간에 우리가 져야 할, 내가 가져야 할 그러한 그 저주의 십자가, 이것을 내 대신 져주신 주님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우리 주님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여야 할까?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들도 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 왕으로 써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야, 내가 쓸 것을 썼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신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려버린 이 빌라도의 마지막 양심이자 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몰아버린 이 죄책감을 씻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쓰게 한 것은 빌라도가 그때 자신의 신분과 처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이 다른 표현을 그 죄패에 써였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만 자기의 양심만큼은 내가 이렇게 했으나 죄가 없다라고 표현한 이 의지를 마태복음 27장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의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손을 씻는 강력한 그러한 부인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장소에서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마도 그에게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빌라도처럼,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우리가 이 빌라도처럼 천추의 한으로 우리가 한을 마음에 쌓고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이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에 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된 이 빌라도 같은 이런 답답한 이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다시 욕보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자처럼 살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그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를 다시 한번 내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짐과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바울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이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웠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 두려웠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기를 결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막상 다가오니 두려워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차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난의 짐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라고 각오하는 사람보다는 대개는 다 넘어지고 치우치기가 쉬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싫습니다.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사역의 사명으로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를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힐 대로 견디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이렇게 절규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였기에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울부짖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침묵하셨을까? 외면하셨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면 나가신 그 주님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규를 하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 뒤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절규를 하는 아들을 보내야 이 인류의 수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여야만 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한마디로 세상을 쫓는 사람들의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외면으로 최후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허물진 세계는 철저히 고통으로 절규하는 그런 세계예요. 죄의 값을 치르느라 처절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죄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되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철저한 파멸이 있을 그런 세계죠. 우리로 이러한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단번에 이런 절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와 십자가 곁에 여인들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모친과 이모 글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인데 모든 것이 모든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올려다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를 슬픔과 고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무서운 그런 환경들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덜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어간다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슬픔에 잠겨 있었었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매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떠나지 못하고 그 곁에 머물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합니다. 마지막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위험의 때에는 그를 모시고 피난길에도 올라섰으며 마지막 마리아가 숨질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요한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참다운 사랑의 첫 걸음이 마지막 가실 때 당부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신 것이 순종한 제자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7장의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던 믿음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다시 죄가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절규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고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에게 태인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신 대로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하옵소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과 그 요한의 모습이 마지막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함을 보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이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주님이 들어가신 그 순종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